내 영혼아 평안하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알록달록하네요. 체육대회라고. 저는 성가대가 그냥 체육복 입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대했는데 저를 실망시켰어요. 예, 성가대는 원래 이렇게 가운 입고 하는 거죠. 오늘 강서 제2교회 그리고 학천교회 그리고 보은대양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세 번째 형제교회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약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체육대를 하냐? 수면에서 보은대양교회는 전교인 체육대를 할 수가 없어요. 평균 나이 71세. 학천교회도 교회가 작아서 또한 강서 2교회는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거의 성도가 없어요. 이 목사 안에 이런 자그마한 교회 안에도 교회로서의 기능 또한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고 하루라도 같이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오래전에 생겨서 흩어진 예배를 시작을 했죠. 이 흩어진 예배가 과연 그 교회에 어떠한 기쁨이 될까 좀 걱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보은대양교회에 있는 한 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손주도 안 와요. 1년에 2번 오는데 신성교회 중고등부는 5번 온대요. 그게 좋아요. 내 손주 보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간 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형제교회들에게 보내주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천교회는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밥을 준비를 해요. 보은대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들이 뭔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준호 목사님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준비하지 마시라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노 장로님 88세가 되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손주 같은 애들 오는데 떡볶이라도 해야 되는가? 떡볶이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호 목사님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한마디 하고 가면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와서 떡볶이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가 빵을 사갖고 가잖아요.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체육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같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크다고 의시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순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조금 커진다는 것은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야 될 사명. 내가 건강하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진 것은요 그거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재물 주신 거고요 체력 주신 거고요 시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재정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80이 넘은 노 권사님이 적더라도 우리 선사님들 보니까 후원금을 내는 거 보면서 참 이게 참 교회구나.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선물도 보니까 추석 때 들어온 거 안 버리고 다른 사람 안 주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못 받아도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이 많이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나 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거 한 번 받으려고 보은대양교회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당회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 해서 텔레비전 3개를 했어요. 32인치.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실행위원들이 벌써 쿵쿵 짝짝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은대학교에서 한 가정이밖에 하고, 학천교회가 하나밖에 하고, 강서 2교에서 하나밖에끔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밥솥밖에 못 받아요. 사랑하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서 가서 이렇게 원래 거기 텔레비전 그들 거야 그러면 하지 마시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애는 더 아는 척 하려고 보은대학교 할머니가 잡았는데 그거 원래 다 짝짝꿍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보은대학교나 우리 믿음스 할머니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확 먹지 마시고 우리 보은대학교랑 그리고 우리 믿음스 어르신들을 먼저 섬겨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씨앗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꼭 믿음 그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꼭 씨앗을 대해서 설명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의 꿈 2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잘 보면 일반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중한다는 것은 그 수업에 흥미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접하더라도 그 말씀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를 따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큼 말씀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큼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말씀에 얼마큼 집중하십니까? 이제 미스터 선샤인은 끝났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이 미스터 선샤인이 얼마나 집중력이 있었으면요, 집중도가 높았냐면 저희 집사람이 제 설교 들으면서 울지도 않았는데 그거 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큰 상처를 가졌어요. 몰입도가 엄청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나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수업 1시간을 의무감으로 채우듯이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냐에 따라 그 말씀의 결과도 확실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삶이 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전에도 드렸었고 또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단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으로 구별되어 놓고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찬양을 할 때도 사실 가사 하나를 우리가 곱씹어야 돼요. 많이 해줘.
이 찬양에서 만유의 주가 과연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곱씹으며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 찬양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나 저 가사 몰라, 멜로디 어려워. 예전에 어떤 분은 복음성가를 안 부르셨어요. 복음성가 부르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알고 봤더니 복음성가는 찬양이 아니래요. 어떻게 복음성가가 찬양이 아닙니까? 찬송가만 찬양인가요? 아니거든요. 요즘은 빠른 찬양들, 그거 모른다고 우리는 팔짱 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나랑 취향이 좀 다르다고 팔짱 끼고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가사 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는 맛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의 기도를 집중하며 들으면서 아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아멘,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눈 감고 자는 시간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걸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반응을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과 시선이 흩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67시간을 버티고 버텨서 이 1시간을 드리러 나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168시간 중에 그냥 겨우 그 1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이 시간은 167시간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싸우고 믿음으로 버티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된 자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168시간 중에 그냥 1시간으로 여긴다면 이 시간은 정말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167시간을 믿음으로 버틴 자가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그분이 찬양을 부를 때 과연 어땠을까요? 이따가 이제 우리 성재가 내일 17사단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과 용돈을 준비했는데, 저도 정식적으로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짧게 갔다 와서 그게 문제죠. 이제 군대를 가서 일주일 정말 힘들더라고요. 성재야, 힘들어. 아무리 군대가 요즘 나이로 갔다 해지라도 군대는 군대야. 군대를 딱 갔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제가 또 성재만큼 이게 등치가 좋았어요. 제가 한 88kg 정도.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우로 차로 이렇게 하는데 머리는 우로 가는 거 아는데 이게 몸은 자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문관 신세를 제가 좀 지었어요. 팔굽혀펴기를 저는 아직도 잘 못해요. 그 당시엔 더 못했어요. 엎드려 뻗쳐 일어나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방위들도 그거 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일날 아침에 자 이제 중교활동 해야 된다. 자 기독교 손들어, 천주교 손들어, 불교 손들어. 탁 해서 374단
예배당을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쫙 하는데요. 그냥 눈물이 쭉 얼마나 위안해. 왜요? 일주일 168시간 그 시간을 버텼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배가 얼마나 좋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군하잖아요. 방위도 행군을 하더라고요. 이제 행군을 이제 저 증평 거기를 쭉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남자분들은 50분 하고 10분 쉬잖아요. 탁 하는데요. 이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탁 담배를 놓고 탁 피면서 피로가 풀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면 정말 피로가 풀릴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풀렸냐면요. 지금은 이 성경이 좀 이렇게 좀 커요. 지금은 이제 보니까 찬송가도 있었는데 옛날 이 군인 푸켓용은요. 이제 신약이랑 시편만 이렇게 있는 짧았어요. 작았어요. 그래서 포켓했어요. 저는 그것을 포켓에서 다 꺼내서 그 짧은 10분에 제 친구랑 같이 지금 이제 삼성에 있는 제 친구랑 같이 같은 교회 친구인데요. 같이 말씀을 딱 열고서 시편 1편을 읽었어요. 눈물이 핑 돌고요. 그러면서 멀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주여 아버지 이때 제 안에 이 육체의 피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고단한 육체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탁 나올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찬양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주여 이땐 정말 일주일간 그 무거웠던 것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담배 이것을 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고 지친 마음이었는데 말씀이 탁 떠진 거예요. 근데 그분은 167시간을 버틴 분이었던 거예요. 훈련소에서 167시간을 버티면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그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는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터키에 살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불가리아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불가리아를 넘어가는데 터키 국경을 잘 넘어갔어요. 근데 불가리아 국경에서 다른 사람들 거는 다 통과시켰는데 저희 집사람과 제 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끝내는 저희들을 내리라 하고 짐도 다 빼고서 그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저희들은 국경 한 구탱이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기다리다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들어옵니다. 군인이. 그들이 저희 집사람 이쪽 방으로 저를 이쪽 방으로 옮겨서 알몸수색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마약이 있을 것 같다. 불법 체류자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거.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목욕탕은 다르지요. 근데 누군가는 옷을 입고 경계심으로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옷을 벗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끝내 저희들은 불가리아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유럽은 그 당시에 들어갈 때 동양인들이 안에다가 50불에서 100불을 껴서 여권에다가 주는 관례가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었기에. 저희들은 선교사였기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국경에서 터키 국경으로 다시 걸어오는데 잠자고 있는 우리 통인이를 제가
안고 20kg 정도 되는 짐을 배낭을 메고서 집사람과 함께 넘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말씀이 했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나의 병에 담으리라. 시편 말씀. 그 말씀이요, 그 수치심을 물리치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고단하고 직장에서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인생이 계속 꼬이고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그 문제 속에서 지쳐서 집으로 와. 나 홀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요? 이 말씀이 있는 분은요 168시간 아니요 남은 인생 모두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은 바로 씨앗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현재는 어떻게 나타날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이 167시간을 버텼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은 떨어져 열매가 반드시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수박이 났잖아요. 아마 누군가가 분명히 의도치 않게 퇴퇴퇴 뱉었던 그 수박씨가 났잖아요. 올해도 이제 모가가 참 많이 열렸어요. 모가 안에 씨는요 몇 개 없습니다. 사과에도 씨는요 많아봤자 3개 정도 될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2개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심겨졌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농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아멘을 받는 사랑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고 생명을 살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씨앗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가게 하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 자리를 맴돌았던 나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었고요.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던 그 말씀은 실로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마귀가 너무 쉽게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있는 말씀은요 바람만 불어도 사라질 만큼 심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버려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발빛뿐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슬프게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슬프게 알고 있어서 나 자신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깊게 심겨지지 않았기에 확신이 없어요. 위로가 되지도 못해요. 바로 이단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이단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신천지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가봤어요. 참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에 교육을 6개월 받더라고요. 수요일 날 가보면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학교도 안 가고요. 직장도 안 가고요. 거기서 신천지 교육을 6개월간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요, 정말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녀요? 그냥 다닌 사람들. 반면에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깊이 알지 못하고, 성경에 관심은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매일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지는 못하니까 의존적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보니까 돈을 준대요. 알바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돈을 준대요. 우리 청년들 좀 가서 돈 벌어 올래? 이렇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받은 사람 누구냐?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에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냥 오는 사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냥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그냥 오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귀로 정보는 들어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겠죠. 두 번째로 보니까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또 이 씨앗 비유가 나는데, 마태복음은요 돌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흙이 좀 덮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그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건 어떻습니까? 자라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흙이 많지 않아요. 흙이 깊지가 않아요. 뿌리 내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번에 국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화를 기증해서 갖고 온 국화들이 참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만 할 수 있는 자양분 흙을 아주 얇게 갖다 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토양이 영양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쫙 빨아버리니까 예쁘게 꽃은 펴요. 근데 이 자양분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바로 시들어요. 근데요, 우리 남권사님이, 그리고 저 우리 신성동에 있는 어르신이 갖고 온 국화가 있어요. 그 국화는요 어디다 심었냐면 땅에다 심었어요. 일찍 꽃을 피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이제 국화가 조그맣게 몽우리가 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국화예요. 이 땅은요 빨리 뭔가를 빨아들일 수는 없어요. 천천히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조금씩 꽃망울이 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빨리 지는 꽃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흙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이 바위에 있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아멘을 해요. 그래서 꽃이 확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해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련이 오거나 또한 걱정이 오면 말씀이 금방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별거 아니네. 교회 다녀도 특별한 게 없네. 별거 아닌 거네.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도 없었고, 말씀을 한번 진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적도 없었기에 말씀의 흔적만 살짝 있고 꽃 한 번 피고서 이건 별거 아니네
하고서 말씀을 폄하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요, 가시 나무가 있는 그곳에 함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씨앗이 자라나면서 가시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로타리 작업이에요.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같이 자라나요. 말씀도 자라나고요,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이 함께 자라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라면서 계속 찔러요. 계속 아프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자라는 데서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근심, 걱정의 간시가 함께 자라서 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요, 토양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 나올 때 근심 걱정은요, 들어오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문이 자동문 나오면 바로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뭐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그런 가시들을 내려놓고, 지금 안 보이네, 여기 십자가 또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잡고 나아가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 받아 아멘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처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넘어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사랑하는, 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까요? 왜 계속 우리가 마음을 계속 갈아엎지 못할까요? 환경인가요? 감정인가요? 혹시 늦게 자서 피곤해서 집중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틀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랐던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대학 진학, 진로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지 아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과연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15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착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해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아멘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 말씀을 품고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상 것으로부터 분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분리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말씀이 더 좋으니까. 지금 내 상황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요, 힘듦이 있어요. 괴로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영적으로 목사로서 교회를 지키고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니까 그걸 끊는 거예요. 이거를 동일화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염려 있고 걱정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있으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분별력 가지고서 끊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창고에다가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끔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나와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나오면요, 우리는 절대로 좋은 맛이 될 수 없어요. 내일 시험입니다. 예, 내일 중간고사하고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하고서 지혜롭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예배자예요.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얼마나 달까요? 그래서 시편에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 이것이 167시간을 버티고 또 버텨서 1시간은 예배자로 나온 자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167시간을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1시간의 예배가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아. 167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컨트롤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상황이 이래요. 제 형편이 이래요. 제 삶에서도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님의 간구를 하는 사람에게 주일의 예배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맛있는 거를 대접받았을 때 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 것을 가득 찬 가지고서 주일날 맛있는 말씀을, 그 예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제 다이어트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귀리를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4kg를 뺐어요. 이제 나신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82에서 지금 78까지 뺐어요. 귀리 처음에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볶은 통귀리를 꼭 씹습니다. 이제 그걸 알아서 화천교회 사모님이 오늘 경품으로 귀리를 많이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타려고 합니다. 먹어야 돼요. 근데요, 귀리를 먹는 시간이요, 제가 원래 밥을 빨리 먹어요. 근데 귀리를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씹어야 돼요. 거의 한 20분을 요구르트랑 귀리만 제가 먹거든요. 요구르트 안에다가 유플레 같은 거에다 넣어서 아니면 우유에다 넣고서 씹습니다. 오래 씹어요. 그날 20분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먹는 거, 귀리 먹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드셔야 돼요. 언제요? 매일.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다이어트가 되고 좋은 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독소들이 빠지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나를 되게 무겁게 했던 근심과 걱정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생각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내일의 문제 되고서 그 시험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을 해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으면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를 씨름해 보십시오. 야곱이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영적인 변화가 말씀으로 인하여 좋은 밭이 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어진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